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걸어옵니다. 또 그 형상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오늘 십자가를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야곱이 가정의 큰 문제 가운데 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다. 다윗이 왜 평생의 소원이 성전이냐 할 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라. 말씀 놓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세상 것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상이 회복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도 권세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현장은 흑암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흑암의 경제입니다. 흑암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요, 바뀌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성도에게 주신 산업은 다릅니다. 직업은 다릅니다. 기능은 다릅니다. 직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생존을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미션입니까? 어둠의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어둠의 현장을 빛의 현장으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어둠의 현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둠의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경제,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흑암 현장에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다른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업이 중요합니다. 내 직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는, 내가 있는 어둠의 현장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변화시키신 겁니다. 내가 그 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어둠의 현장을 빛의 현장, 어둠의 경제와 흑암의 그 문화를 복음의 경제로, 빛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회복된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인가?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의 종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영적인 죽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그 신분과 권세가 뺏겨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회복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능하냐? 세상의 지혜로 되느냐? 오늘 18절 보십시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것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선비,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사가 흘러 넘칩니다. 변론가, 이론과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들이 사단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들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육신의 문제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되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 죽음의 문제를 세상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세상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가 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표적이 안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증거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다른 그리스도, 틀린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걸림돌입니다. 그들의 비위에 거슬립니다. 거리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철학이 발전되었습니까? 철학적으로 이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 해석되는 것.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맞겠죠? 자, 세상에요, 똑똑한 사람들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뭐라 말하겠습니까? 어이구, 미련한 사람들아, 막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게 가능하냐?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인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너의 죄를 용서하냐?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의 죄를 용서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혹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사단의 그 권세와 그 사단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안 됩니다. 세상의 똑똑함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십자가, 오늘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언약의 불신앙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저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 이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십자가는요, 화해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라는 그 모든 죄를, 문제를 다 없애버리시는, 치워버리시는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과 나와의 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과 사람과의 그 원수된 그 담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또 다른 사람관계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왜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능력입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맞죠? 이겁니다. 주 어린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참 빛이 되시는 십자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이 됩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죄인들이 어디로 숨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마귀에 눌린 그 인생들이 고침을 받고 위로받고 샘을 얻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흑암에 묶인 자들에게 참 빛이 되는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참 빛이 됩니다. 십자가는 주 어린 성도님들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그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증거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이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얻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십자가를 져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주님만이 지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합니다. 누려집니다. 함께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왜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느냐? 십자가는요, 화해입니다. 길입니다.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참 빛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밤에도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십자가를 누립니다. 그렇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이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다른 이름,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바로 나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나의 구원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니다.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나의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의 아닙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주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도 자랑할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다. 이것이요 우리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요 또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의 삶이 되옵니다.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매일 매 순간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서요 늘 넘쳐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치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치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힘과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복된 또 신앙의 걸음이요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 얻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깨달아지며 체험되어지며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며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